우리 믿음의 고백 이 시간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의 기근을 주의하세요. 시작. 믿음의 기근을 주의합시다. 여러분, 11월의 키워드가 그루터기라는 키워드로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장에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지라도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후대와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남은 자, 남겨질 자, 남길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는 남은 자야. 너는 남겨질 자야. 너는 그리고 남길 자야. 이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루터기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밭과 어떠한 숲을 이루며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이 역사들이 참 보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김은호 목사님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메시지로 이 같은 배경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어떠하든지 여러분, 예배하는 밭을 이루셔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숲을 이루어서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내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이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크고 작은 기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지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또 듣고 있는 말, 내가 신뢰하고 있는 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선택과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나를 거기서 살려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또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바벨탑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으로 단순 반복지 속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내가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막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닥치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분명히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말씀이 그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의 키워드가 그루터기인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고 또 남겨지게 되고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는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부분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망할 수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방향 맞추어 가면서 잠시 잠깐 방황을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약속을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왔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 기근입니다. 그것도 극심한 기근이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왔는데도 보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어렵습니다. 내 현실은 지금 어려워요. 오늘 하루하루가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가나안에도 기근은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 기근 같은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원래 상태가 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기도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아도 우리 삶에는 기근이 오기 마련인데요. 보세요.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이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 기근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원래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갈등할 때마다 분해가지고 나는 속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마다 나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원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저주 속에 지옥의 배경 속에 사단의 운명 아래 갇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세워지면 괜찮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워놔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세요. 결혼하면 괜찮겠지. 좋은 남자 만나가 팔자 고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린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바라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 앞에서 여러분이 애굽을 바라보거나 애굽의 마음을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일 때문에 낙심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나오네요. 그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겠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그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장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근 중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근본 상태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며,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여러분 늘 염려투성이, 걱정투성이, 갈등투성이, 불안투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1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참 안 해도 될 희한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애굽을 내려가는 중에 뭐 말을 타고 가든지 뭐 마차를 타고 가든지 가겠지요. 이래 가다가 자기 아내를 쓱 쳐다봤어요. 자기 아내를 쓱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그 자기 아내가 너무 막 눈부시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막 빛이 막 나는 겁니다. 분수에 완전 팔불출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빼들어 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당신을 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불안해지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주변 사람들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모든 게 다 불안해집니다.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것도 불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이 내 삶에 임하고 우리 육체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경제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 세상 눈치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오히려 내가 그 올무에 걸려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너무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안 해도 되는 푼수짓을 하는데 신기하지요. 정말로 애굽에서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실현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불신앙도 다 실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지 마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떠나 살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근 거기에만 너무 주목하고 집착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모든 게 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아내를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그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가지고 쓸데없이 불안해하며 이상한 상상을 하며 살아가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에 정말 실현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만 혼자 정말 난리법석 다 떨었지, 실제로 여러분 기근 때문이나 애굽으로 내려간 그 불신앙 때문에도 아브라함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보며 불신앙하며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는 보니까 기근을 보면서 불신앙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오만 분수짓을 한 것도 아브라함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쓰임받은 바로와 애굽 땅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절대적인 조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에 지금 기근이 왔다,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가 하나님을 떠난 기근 인생이라 했잖아요. 지금 내 인생에 와 있는 그 기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근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 기근 피하려다가 내 믿음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그 기근 보고 흔들리다가 내 신앙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기근이 오고 우리 신앙의 기갈이 오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무너져 버린대요. 젊은 청년과 같이 강한 인생이라도, 아름다운 처녀와 같이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그런 인생이라도 믿음의 기근이 오고 신앙의 기근이 와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근을 주의하세요.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근을 통해 회복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과 전도하는 숲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통해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자체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원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는 게 아니라 재앙을 겪게 되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면은 소유와 성취,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재앙을 겪는다, 시달린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알고 보니 배경이 지옥이에요. 배경이 지옥입니다. 부모를 떠난 고아와도 같이 우리 인생의 근본 상태와 본질이 고아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고, 사단이 던져다주는 틀린 행복, 틀린 기대, 틀린 만족, 틀린 평안에 기대어 살아가지만은 부모 잃은 그 구멍은 어떠한 것으로도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 살아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 지옥 가운데, 배경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셨다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보면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축복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 인간의 권세와 권능과 힘과 능력과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죄와 지옥과 사단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건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지옥 같은 권세, 지옥 같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소리도 지르고 혼도 내고 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미워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에 있는 그 현실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그걸 잊지 마세요. 문제거리, 염려거리가 있고 갈등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그 절대적인 조건, 여러분,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근을 통해 흔들리지 마시고 도리어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진찬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있어야 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도리어 우리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채워주세요.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현실만 보이게 하고 사람의 말만 들리게 하고 자기 감정과 기분에 속게 만드는데,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근심을 하세요.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 권호원 집사 그럴 필요 없는데, 저렇게 안 들려도 되는데, 갈등 안 해도 되고 화 안 내도 되고 안 조급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광야라 해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다가 구원의 날까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도장을 찍어놨대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가 보장해. 네 인생은 내가 보장해.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그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사단에게 괜히 틈을 줘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정으로 그 사단의 역사를 불러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없고 우리 삶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놓치게 된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바, 전도하는 숲을 이루어서 내 소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참석했다, 앉아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아예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수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면 앞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말하고는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냥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현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연약할 때 있지요. 부족할 때 있습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조건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다 바꾸어 갈 수 있고, 우리 능력의 한계를 마주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먹어. 여러분,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백화점 가면 1층에 보이고 또 공항 가면은 면세점에 보이고 하는 크리스찬 디올. 여러분, 디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어느 마을에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비료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비료회사다 보니까 몸에 똥 냄새가, 비료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늘 악취가 나고 막 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 또 친구들이 그 크리스티앙을 볼 때마다 이거 디올 냄새다, 이거 크리스티앙 냄새다 막 놀려댔어요. 흉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엄마가 속상하잖아요. 원래 이 엄마한테 취미가 있었습니다. 원예를 가꾸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살려가지고 온 마을에다가 꽃을 쫙 자기 아들이 놀림을 당하니까 온 마을에다 꽃을 쫙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서 모든 악취가 향기로 다 바뀐 겁니다. 디올이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디자이너가 딱 되고는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악취 나는 냄새를 향기로 바꿨지. 그래서 향수를 개발한 것이 자기 이름을, 브랜드를 내세워서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기근과 어려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기근, 죽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내 안에 상처로 다 남기지 마시고 감사를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내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언약의 한으로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데, 나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밭을 이루고 전도하는 숲을 이루어가는 그루터기로 쓰임받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어제 확진 받았거든요. 어제 막 열이 안 떨어지고 몸이 막 아프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상해 사모가 와가지고 어떤 동영상 하나를 나한테 보여줬어요. 설명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죽겠네. 죽겠네. 진짜 죽겠네. 죽게 있네. 나의 힘, 나의 소망. 죽게 있네. 변함없는 기쁨. 내 삶은 죽게 있네. 죽겠네. 죽겠네. 아니, 죽게 있네. 보는 게 낫지요.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거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옵니다. 당연히 와요. 기근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5번 걸립니다. 어제 의사도 처음 봤대요. 의사도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 아플 때하고 똑같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는 문제 아닙니다. 죽게 있는 문제고, 모든 것이 내가 도리어 살아날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 받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기근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바 전도하는 숲을 이루어가는 그루터기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지요. 믿음의 기근을 주의하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